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10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프로축구 선수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가히 내가 최고다라고 자부할 만큼 축구 선수로서의 자신감과 능력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제가 축구로 도장 깨기 같은 거를 하고 다녔어요. 축구 좀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상대편으로 경기를 붙어보고 얼마만큼 그 경기 무대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지로 서로 겨뤄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부터 제가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상대 수비수도 혀를 내두르는 이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격력, 상대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자로 잰 듯한 로빙 스루 패스,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상대 선수와 감독한테마저도 이제 박수를 받고 경기장을 찾은 축구 팬들의 저를 우러러보는 시선도 즐기고 제 실력도 재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풍채를 봐서는 전혀 믿기지가 않죠? 이런 저의 과거의 한 시절이 있은 후에 만난 제 아내도 제가 날아다닐 때의 모습을 몰라요. 지금 이제는 저도 세월의 풍파를 맞고 무릎 부상도 있어서 축구 실력이 많이 녹슬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게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신앙은 있었어서 내가 지금 내 잘난 맛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 내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자신감 있는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기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말씀 액자를 하나 사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둔 거였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현재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분 있으세요? 지금 좀 잘 나가요? 든든한 재력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똑똑해요? 외모가 탁월해요? 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부럽습니다가 아니라 자만을 조심하래요, 글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만을 조심하래요, 글쎄. 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기고만장하다가 패망한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풀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5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상 우리가 이 부분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한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냐면 바벨론 제국의 왕,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1000명가량의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들로 술을 마셔요. 그리고는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한 거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해석할 수 없는 글자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벨사살 왕이 크게 공포에 질려서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오라고 하죠. 그때 불려온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풀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먼저 다니엘이 벨사살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벨사살은 섭정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실제 왕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 왕이 원정을 떠난 사이에 아들 벨사살한테 왕권을 위임하고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벨사살이 권력 서열 몇 위예요?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2위예요. 그래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글자를 읽고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벨사살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벨사살은 사실 섭정왕이었다. 자, 그 다음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그의 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4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벨사살이여,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면서 그가 살아생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도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자, 여기서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 좀 전까지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름이 나보니두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보통 이제 선대 왕을 아버지, 부친 이렇게 부르고 후대 왕을 선대 왕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약간의 이 의문점이 여기서 해결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 이유는 벨사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죠. 25절 말씀에 나온 대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이 보여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였고, 그 해석을 들은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사살이 배운 게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벨사살의 패망한 이야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하는 정도의 이 권유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에게 권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유 정도가 아니라 강한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원래 연약해서 그렇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Be my king or be my attendant라고 지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들러리로 삼고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사하고 완악한 우리의 실상이 샅샅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을 들러리 취급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해도 돌아서면 얼마 못 가 금세 자기 욕망에 다시 빠져 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에게서 보기 원하셨던 모습,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높여야 한다. 둘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셋째,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느새 내 마음이 조금 높아진 것 같거든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에 이 벨사살처럼 자아도취하여 내 업적과 내 명예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둘째로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찰하신다 하는 이 말이 이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여기에서 데겔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감찰하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알량한 꾀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재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지를 보시는 잣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사실 우리 모두 다 함량 미달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다 함량 미달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죄에게 종이 되어 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운명이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굿 뉴스, 복음이 전해진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함량 미달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처지에 내몰린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지요. 로마서 3장 24절과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음 로마서 8장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속은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들러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함량 미달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